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북콘서트 할 때 심현민 집사님이 한 질문에 제가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아서 다시 답변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때 질문이 목사님이 배우는 심리학 이론으로 우리를 분류하고 판단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뭐 요약하면 그때 내가 어 말하자면 이제 뭐 교류 분석, 정신 분석 할 땐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해요, 이렇게 했던 게 마치 다른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또 우리 교회는 그냥 다른 교회였으면 지나갔을 텐데 또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발언을 한 것 같아서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판단을 해요. 누구나 훈련을 받지 않는 한 누구나 판단을 하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의 속견으로, 빠른 판단으로 그냥 하죠. 근데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배운 사람들은 자기의 속견으로 하지 않고 배운 학문적 틀로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그 심리학 전문가들, 상담사들도 판단을 당연히 해요. 근데 상담을 안 배운 사람도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다 해요. 여러분도 다 하죠. 저에 대한 판단도 여러분 다 하죠. 근데 보통은 자기 경험을 토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죠. 근데 상담을 배우신 분들은 그래도 그 틀로 판단을 하죠. 뭐 말하자면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을 배운 사람들은 부동산을 배운 틀로 집들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술을 배운 사람들은 또 그 예술의 틀로 판단을 하고, 다 배운 것들이 틀이 돼서 판단하듯이 그 상담사들은 그 판단의 틀이 있는 거죠. 분석의 틀이 있어서 그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들은 하는데 난 안 합니다 이렇게 한 게 잘못된 것 같고, 다 모든 사람은 하는데 그분들은 배운 학문적 토대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속견이 없고 그 편견이 없이 그 배운 학문적인 갖춰진 틀로 판단을 하니까 이상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상담사들도 판단을 하는데, 다른 상담사 분들도 판단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쟤는 저래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학문적 틀로 판단을 하니까 더 정교하고 더 객관적인 틀로 판단을 하는 거죠. 오해를 줄까봐 제가 잘못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제가 배운 분열 분석은 이제 이거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요. 판단 중지 연습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하나의 틀이나 자기의 하나의 생각으로 판단을 할 텐데 많은 가능성을 상상하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왜 째려보면서 한숨을 왜 쉬었지? 라고 할 때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다른 많은 가능성들을 상상을 해보면 그 사람이 거기서 한숨을 쉬었을 가능성들은 100개가 넘겠죠. 그런 걸 다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습이 되다 보면 다른 그 사람들의 행동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이제 연습이, 저는 이제 그런 훈련을 받은 거고,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상담사들이 판단의 틀로 판단을 하는 건 잘못되거나 그 사람들을 뭐 이상하게 막 몰아가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정교하게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이제 그 학문적인 틀로 보는 창을 얻은 거니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좀 그런 지난주 대답이 조금 오히려 잘못된 것 같아서 다른 상담사들은 판단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오해를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어요. 길은데 말씀은 빨리 끝낼게요. 오늘 인사청에도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좀 길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보통 이제 인사총회처럼 교회의 어떤 일꾼을 뽑을 때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 좀 다른 관점에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무엇인가를 할 때는 그걸 선택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이 시대에 자천하여 일꾼이 된 사람들이 겪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많이 견디고 궁핍하고 고난을 받고 매맞고 갇히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경험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맞아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건 잘못된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이때와 같은 이런 일은 없어요. 문화적인 관점을 봐야죠. 이때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던 때고, 그래서 기독교를 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을 금지하거나 그것들을 이상히 여길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 때는 몰래 지하에서 예배하는 장소들도 요즘에 관광지로 개발이 돼 있기도 할 정도로 그 당시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아는 바대로 기독교인들은 잡아서 십자가를 거꾸로 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또 그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먹이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런 정황들을 자기가 감내하고 가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자천밖에 없어요. 달리 뭘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교회 일꾼을 뽑는다. 이런 분위기에 장로, 감독을 뽑는다. 이런 분위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뽑는다라고 한다는 건 이런 거죠. 이제 나가서 분위기가 이렇다고 가정해봐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지금 우리나라가 정부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그런 환경이라고 가정해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사청에 하듯이 뽑아요. 한 명을 뽑아서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되겠냔 말이죠. 자, 어제도 땡땡 섬기민 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요. 우리 강지현 집사님 뽑히셨습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자천밖에 없어요. 이때는 누가 이 일을 계속하지? 라고 할 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천이 그냥 일꾼을 뽑는데 외길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랑 지금은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토대로 성경을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이걸 받아야 된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많은 설교들에도 있고 그리고 주석에도 실제로 그렇게 기술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마 어린 시절부터 혹은 모태신앙으로 성경을 배우면서 자라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현장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 매맞음과 갇힘과 이 수고로움과 잠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뭔가 밋밋해요, 신앙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처럼 저 오지로 떠나는 거죠. 오지로 떠나서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선교의 시대가 있었어요. 선교의 붐이 일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그 선교사들을 동원하고 헌신하게 만들었냐면 이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선동을 하면 정말로 신앙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소원함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고 손을 들죠. 그게 저하고 제 아내였어요. 그렇게 해서 보통은 가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차원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훌륭한 길을 갔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시대에 기록된 이 문구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대로 접목될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매맞을 이유가 없어요. 굶을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굶지 않고 매맞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은 굶고 매맞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단으로 더 가기도 해요. 봐라, 성경에는 이렇게 굶고 매맞고 궁핍하고 고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다 칭송받는 가운데 있지 않냐. 우리 신천지는 이렇게 핍박받는다,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정말로 이렇게 몰입되어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성경 왜냐면 문자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 같은 거죠. 고난을 받지 않으면 신앙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존재하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꾼들은 이 글을 쓴 바울은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 거예요. 부단히 노력을 하고 비방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이 있었던 거예요. 봐라, 우리처럼 비방과 갇힘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진짜 신앙이야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비방받는 걸 즐기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비방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부단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드러내고 바른 말을 하려다 보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하려다 보니 근데 그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그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바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다 보니 비방받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매맞음과 갇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우리는 어쩌면 그 혜택으로 지금 신앙을 아무런 갇힘도 고난도 매맞음도 없이 그런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수고롭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갖는 영광이 있어요. 그런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이 영광을 맛보지 않고 이때 사람들처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기는 해요. 그 영광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을 받는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삶을 이분들은 확인을 했어요. 우리한테도 바울이 잠들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바울이 없나요?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제 안에는 있어요. 제 안에는 바울이 있고 제 안에 있는 이 바울, 비난을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매맞거나 갇힘 가운데에서도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실제로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을 그대로 여전히 믿고 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 저를 던져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행운의 시기를 경험을 한 바가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도 다 있죠. 그 사회적 환경이 우리를 지금 억압하지 않고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종교적 자유를 주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여러분 가운데 바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이 바울과 같은 이 로마 시대였다면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는 그렇게 바울과 같은 헌신과 사랑이 그래서 잠재돼 있지만 우리 안에는 다 바울이 있지만
로마가 억압하지 않고 대한민국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자유롭게 신앙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인이 맞는 건지, 바울은 진짜 이 목숨을 걸고 막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애매한 느낌이 들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이게 사실인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이러다 보니 나는 선한 사람인지, 나는 의로운 사람인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판단이 안 서요. 이거를 가늠하는 기준점들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 기록을 했던 바울의 시대와 달리 이때는 이걸 가늠하는 어떤 기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을 딱 들이대고 너 하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이게 있었다고요. 그리고 딱 칼이 들어오는데 그때 고민을 하겠죠.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할 거예요. 이게 나한테 어떤 가치지?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지? 고민을 하겠죠. 근데 고민을 해도 내가 지금 나 하나님 믿을래요 라고 말하고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하는 거죠. 내가 엄청난 매맞음을 당해도 나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당해지지 않으면 사실 모르거든요. 우리 안에 바울이 잠재돼 있는지, 아니면 사실은 없지만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이걸 당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당하고 살지 않을 때는 무명한 자 같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없는 사람 같아요. 죽은 자 같아요. 살아서 역동하고 이런 신앙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근심해요. 내가 신앙인이 맞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괜찮게 살고 있는 건지 근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욕해 하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내 안에 쥐뿔 의로움, 맨날 설교로는 듣지만 의로움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바울이 했던 이 흔적들, 바울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걸 자기가 확인을 했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는 걸 확인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자가 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가 됐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됐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근심을 하는데 정말로 감옥에 딱 갇히고 나니까 이 느낌 아세요? 오히려 더 기뻐요. 안심이 딱 돼요. 감옥에 갇히면 어떡하지? 잡혀서 감옥에 갇히면 어떡하지? 근데 감옥에 일단 갇혀버리면 괜찮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그냥 감당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신의를 지켰고 나의 신앙을 지켰어요. 이걸 경험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않아서 요 대비되는 요 말씀들 가운데 앞에 있는 게 우리일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나는 근심하는 자,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야, 아무것도 없는 자야, 이렇게 우리를 정의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는 지금 이미 저는 칼이나 사자굴에 넣는 그 사자 원형 경기장에, 사자와 쌓아놓은 원형 경기장에 넣는 방식의 핍박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는 이 선이 전 어느 정도 이미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시대에 이런 게 있었겠죠. 이걸 제일 가늠하기 힘들었던 건 아마 중세 시대였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뭐가 그 선이냐면 자유죠. 자유. 지금 교회를 안 간다고 신앙생활로서 우리의 생활 패턴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반복되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넣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죠. 근데도 그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지만 우리는 모이죠. 그리고 뭔가를 하죠. 이거에서 이미 우리는 바울이 증명한 것보다 세기는, 강도는 좀 약해도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씩 이걸 다 증명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들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들로,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선이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씩은 그 바울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의 위험성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나안 성도로 흘러가는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죠. 많은 질문을 받았고요. 특히 저는 이제 이단 상담을 한동안 했었기 때문에 이단에 빠졌다가 나와서 상처를 입고 교회를 안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죠.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도 그동안 제가 청년 사역을 쭉 해왔으니까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제가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서도 교회는 다니는데 제가 목사인 걸 또 아니까 이런 상담들도 많이 하죠. 동일한 질문에 동일한 대답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되는 거죠. 그래도 이분들의 질문은 이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도 구원받는 거죠. 이것만 딱 이 선 그어진 위아래로만 딱 가늠하려고 해요. 신앙은 사실 그런 건 아닌데 딱 교회를 안 다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되죠. 하나님은 행위로 구원을 주신 분이 아니라 여기서 행위란 어떤 선을 가늠하는 그 행위, 단편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의미로서의 행위로 구원을 주는 분이 아니라 그가 어떤 과정을 갖고 가고 있는가, 어떤 신앙의 여정을 갖고 가고 있는가,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지 교회를 간다 안 간다를 구분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아니죠. 그렇게 구원을 주는 분이라면 그리스도가 죽을 이유가 없고 그 행위를 하는 것이 구원을 가늠하는 기준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구원을 주진 않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답은 교회를 오느냐 안 오느냐로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답이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못 누리죠. 살아가면서 근심하죠. 맞나? 여기서 가난은 심령을 갖고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걸 전제로 할게요. 실제 재산적인 가난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심령의 가난함으로 해석을 할게요. 심령이 뭔가 애매하고 가난하고 공고해요. 이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계속 깊어져요. 그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울이 있지만 그 바울을 꺼낼 수 있는 계기점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신앙을 공고히 해요. 바울은 그걸 고난으로 꺼냈거든요. 핍박을 당함으로, 갇힘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 그 안에 있는 그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꺼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바울은 그걸 꺼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나마 교회를 온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예배에 오고 그나마 말씀을 한번 본다, 그나마 기도를 한번 한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한번 찾는다, 이런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있는 바울을 그래도 꺼내서 내가 모든 걸 가진 자구나, 내가 부욕해 하는 자구나, 내가 기뻐하는 자구나, 내가 신앙이 있는 자구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구나, 살아있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선을 넘어가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확인이 힘들어요. 실제로 있어도, 우리 안에 실제로 그 신앙이 있어도 그거를 딱 보여서 넘어가는, 그 선을 넘어가는 어떤 경험과 행위가 없으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게 확인이 안 된다고요. 구원을 받았을 수 있으나 평생을 고민하고 근심하며 보낼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지점은 결국 내 선택과 내 행동 속에, 내가 경험하는 경험 속에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계속 안 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대화가 계속 없이 혼자 나는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그냥 말씀을 보고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을 선택해서 내 안에 있는 신앙들을 드러내서 삶을 유지하며 계속 그걸 확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신앙이 마음에 생길 수도 없고요. 그 기쁨을 경험하고 살 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바울들을 꺼낼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선을 많이 넘어갈수록, 많이 넘어보는 사람일수록 신앙은 견고해지고 믿음은 확고해지고 내가 바울과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면 바울과 같은 우리가 뭐 죽임에 노출될 수는 없지만 바울이 했던 선택과 같이 그러한 경험들이 없으면 사실 어렵죠.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현실적인 감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다짐으로 되지 않아요. 믿음은 굉장히 감정적인 요소예요. 우리는 믿음을 의지로 할 수 있다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믿음은 의지로 갖기 힘들어요. 믿음은 굉장히 감정적인 요소예요. 지금부터 저를 한번 제가 자주 물어보는 거 있죠. 요청하는 거. 지금부터 5분만 저를 미워해 보세요. 시작.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감정은 그렇게 안 되죠. 싫어하는 사람을 5분만 좋아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좋아하는 사람을 5분만 미워해야지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나와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 드러나야 가져지는 거예요. 사람을 갖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A라는 사람을 믿어야 된다면 그냥 보고 믿어야지 이런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점검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든 관계를 맺고 그 관계적 경험을 통해서 기준이 설정되고 그걸 넘어서는 것들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저 사람이 만나기로 할 때마다 나와야 저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하면 나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장소에 나가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동일해요. 모든 것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래요. 사실은 투자되는 만큼의 기준선을 넘어서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신앙인에 대한 존재의 이름이 바뀌어요.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요.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가 돼요. 근심하는 자가 기뻐하는 자가 되고요. 그건 전부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인사청해입니다. 자, 이제 결론이 예상이 가시죠. 우리 감정이나 믿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갖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저는 반드시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실제로 드러내기 위한 어떤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랑을 베풀기 위한 개인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혹은 정말 버겁고 감당하기 힘든 내 가족을 짊어지는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자기의 이런 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그 신앙을 확인하는 선들을 자기의 삶에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에서의 어떤 이 교회를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믿음을 확인하고 또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기 위한 공동체인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유지를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교회가 필요하죠. 이거를 함께 운영하기 위한 어떤 일꾼으로서도 저는 이걸 유지하기에 매우 좋은 그리고 합당한 그리고 사실상 성경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일꾼이 된다는 건 교회 일꾼이 된다는 건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운영위원을 하든 목협위원을 하든 뭐 봉사팀을 하든 뭐 찬양팀을 하든 예배팀을 하든 미디어팀을 하든 무엇인가를 통해서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건 이런 의미에서 그 선을 넘어서서 지속적인 어떤 경험을 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올 한 해만이 아니죠. 올 한 해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교회의 이런 기준을 넘어서는 경험들을 하며 수고를 해주셨죠. 그것들이 나만 부욕해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이름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활동들이 또 교회의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이름 있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2년 연속으로 운영위원장 해주셨던 우리 심현민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운영위원들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계속 안 꼬시는 척 꼬셔서 이어가 주신 그리고 이어가 주시는 섬김이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봉사팀과 또 교사들과 전혀 보이지 않지만 예배팀, 찬양팀, 미디어팀 우리는 찬양팀만 보지만 사실은 또 미디어팀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역할들을 감당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1년 동안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들 덕분에 우리는 유명한 자로 살아가요. 우리가 신앙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또 올해는 TF팀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죠. 제가 TF팀이 만들어지든 만들어지지 않든 저는 사실 이 건물을 알아보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첫 해부터 2017년부터 우리 교회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알아봐도 그렇게 발벗고 뛰면서 코로나 기간 외에는 거의 매년 제가 막 알아봤는데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보고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황일진 집사님이 하셨을 때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커서 그러니까는 발품이 좀 덜 팔렸겠죠. 이 정도 알아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발품이 제가 안 가봤지만 이번에는 제가 안 뛰어다녀봤지만 제가 과거에 해봤기 때문에 아는 바 어느 정도의 발품으로 만들어낸 결과물들인지는 잘 압니다. 이끌어주신 김성욱 집사님과 함께 막 뛰어다녀준 우리 TF팀 합류해주신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제가 뭐 밥은 안 사드리고 있지만 진짜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같이 서로를 유명한 자로 살아있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선 위에 함께 서주시고 또 아까 기도에서 나온 것처럼 또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추천이 되고 기회가 닿으면 거절하지 말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목적을 갖고 한 적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이거 짜내느라고 어색하지 않게 짜내느라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히려 유명한 자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되고 징계받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들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선택을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또 우리 가운데에도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씨앗으로 심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씨앗이 세상 곳곳에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이 선을 넘어 바울의 고백처럼 무명한 자에서 이름이 없는 자에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는 이름이 있는 자로 서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